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그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오래 했어요.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또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다윗과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전쟁은 오래되었지만 사울은 점점 기울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이 요압이죠. 요압과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 이 두 세력이 어떤 냇가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쟁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미 기우는 사울의 군대가 대패하게 됩니다. 쫓겨가죠. 그걸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의 동생 하사엘이 마무리 지으려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하다가 역습을 당해요. 그래서 쫓겨가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임을 당합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여기 이해되셔야 오늘 말씀이 교훈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기울던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여 도망가는 와중에 추격하다가 오히려 다윗의 군대 장관의 동생 아사엘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우는 세력에게 역습을 당해서 오히려 승하는 세력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동생이 죽었는데 분노를 막 이제 일으키게 되고 잡으려다 결국 못 잡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미 사울 왕이 기울었기 때문에, 물론 사울 왕은 이미 죽었죠.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과 함께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 자체가 기울고 자기는 점점 승하는 과정이 있었고, 다윗이 그렇게 싸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울의 군대 장관 누굽니까? 아브넬을 불러다가 이제 식사도 하고 화친을 합니다. 잘 지내기로 해요. 그리고 아브넬도 이제 왕은 다윗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죠. 돌아갔다가 오늘 말씀에 헤브론으로 다시 어떤 일로 오는 와중에 요압은 아브넬 입장에서는 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머리인 다윗과 내가 지금 친해졌는데, 그죠? 뭐 그 부하인 요압과 내가 지난번 싸워서 한번 지긴 했지만, 그 동생을 내가 죽이긴 했지만 그건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굳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왔는데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넬을 죽이는 겁니다. 칼로 배를 찔러 죽였다, 이렇게 오늘 기록이 돼 있죠. 근데 그 죽인 이유를 성경이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30절에 보시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였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죠. 누구 때문에 죽인 겁니까? 아사엘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 요압의 지금 신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쯤 됐죠. 전쟁 전체를 보고 전쟁 전체를 지휘해야 되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전쟁 전체의 구도 속에서 싸우지 않기로 한, 이제 왕과 함께 잔치까지 벌이고 회식까지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28절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고 그 죄가 누구한테 돌아간다?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다윗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포에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안희정보다 나쁜 놈이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쓰신 이유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주 되심, 왕 되심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 지적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들었습니다. 듣고 울고 회개했고요. 제가 파악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 같았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늘 부모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자식은 있지요. 뭐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다 괜찮아요. 다만 어떤 자식이든지 간에 부모를 부정할 때에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여기 두고 우상을 섬긴 적이 많았습니다. 그게 집안을 살면서 부모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거에 대해서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지적을 하시지만 우상 섬기는 거는 금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셨죠. 다윗은 그런 짓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대단히 훌륭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다윗 정도의 신앙을 가지는 것도 흔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큰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을 자기가 직접 헤브론에 가서 장사를 치르고요. 자기 신하들과 함께 가서 곡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장 정도의 큰 규모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나 그 당시의 상황이나 주어진 역할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쟁에 나가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드론 강을 사이에 두고 싸웠던 전투에서 만약에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면 그 문제가 안 되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동생을 사사롭게 죽인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죽인 거잖아요. 물론 그 모든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거를 꿍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원수를 갚는 차원에서 자기의 그 주군인 왕은 그와 화친을 선언했는데 그를 죽인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큰 뜻을 저버리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망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그러면 괜찮았느냐? 다윗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했잖아요. 그 우리아는 이방 사람이에요. 햇사람. 제가 그 우리아가 죽었다고 추정되는 전투가 벌어진 장소를 한번 가봤는데 요르단의 암만에 있습니다. 그 높은 골짜기인데 아주 비탈진 곳으로 올라가게 한 거예요. 일부러. 올라가다 죽던 칼에 맞아 죽던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로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 이것도 뭡니까? 사사로운 행위죠. 그러니까 누구는 정확하게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누구는 완벽하게 잘못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압을 저주했죠.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그 죄가 돌아갈 것이다. 저는 다윗이 뒤끝이 장난이 아니다. 왜냐면요,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압을 백발이 된 상태로 스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죽여라. 자연사하지 않게 해라. 요압, 그러니까 다윗도 요압을 정리하려고 계속 틈을 보다가 못하고 이제 누구한테 인계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다윗에게는 이게 왕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뭐 관직을 가지거나 가정생활이나 어디서나 시장에서 일을 볼 때에도 항상 우리는 균형감을 가지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우리 안에 세워진 약속,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남아공을 이제 다녀오면서 남아공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남아공은 이제 5월 29일이 30년째 되는 대통령 선거래요. 그러니까 아파라헤이트라고 하는 흑인을 이제 그 차별했던, 극심한 인종차별을 했던 곳으로부터 벗어난 지 30년 되는 해고요. 만델라가 집권한 이후에 새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 이런 기사가 한국에도 나왔더라고요. 요 시기가 대통령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뉴스에 그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하루에 10번 정도 정전이 되니까 랜턴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휴대폰 충전할 배터리, 전기가 나가니까. 그래서 이만한 랜턴 가져갔어요. 이렇게 라이트,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뭡니까? 등처럼 비춰지는 거. 밤에도 전기가 나가니까. 근데 한 번도 전기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전기를 잘 켜준대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양철로 된 판자촌 같은 집들이 있어. 양철촌 집이죠. 대충 벽체 만들어 놓고 지붕 올려놓고 한 2평 정도 문패 걸어놓고 그런 집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양철로 해놓고 이 국유지래요. 국유지. 자기 땅도 아니고. 근데 이게 한 1000채가 되는데 1년 만에 지어진 거래. 누가 하나 깃발 꽂으면 사방에서 와서 1년이면 1000채 정도의 양철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면은요, 그걸 권리로 해서 국가가 아파트를 한 채씩 준대. 그러니까 남아공에서의 내 집 마련은 뭡니까? 양철 집을 짓고 10년을 버텨라. 그러니까 남아공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가 예산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남아공은 지난 만델라 이후에 3명의 대통령이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망가졌다. 저희들을 맞이했던 선교사님 2분이 저희들을 만나는 도중에 둘 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범죄율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요. 왜냐? 사사롭게 정치하니까 그렇습니다.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이 국가 단위에서 행하는 사사로운 정치 행위입니다. 뭐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쫓지 않는 삶이 결국은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요, 비슷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네 편, 내 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방송에 모인 분들의 이 기도는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교회 밖에는 믿을 곳이 없다. 우리마저 만약에 사사로운 이익에 빠져서 방향을 튼다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으로 이 흉배를 달았죠. 12보석 아시죠? 12지파 이름이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견대에 6명씩 사람 이름이 또 들어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12지파가 아니라 12아들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12아들의 이름과 12지파의 이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요셉 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갔어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 여기는 에브라임, 므낫세가 빠지고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12지파라고 하는 행정 조직과 12아들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이스라엘을 구성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책임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일 또는 우리 민족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개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드러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브라함 카프 그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역 주권. 이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간섭하지 않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바늘을 가지고 지구본을 딱 찌르면 어느 지점이 나오겠죠. 그 아주 핀 같은 지점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역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모든 걸 다 관장하신다.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드러내신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사를 읽다 보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선지자들이, 선각자들이 그걸 깨달았더라고요. 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공직자이다. 사사로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편중된 주의, 교황주의,
교권주의 그걸 다 배격하고 하나님의 주권, 코람데오 이런 사상으로 무장하고 유럽을 개혁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우리 어깨 위에는 나라와 민족이 다 걸려 있고요. 또 교회의 문제도 있고 시장의 문제도 있고 정치의 문제도 있고 학교의 문제도 있고 문화계의 문제도 다 우리 어깨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짐이 아니라 십자가임의 동시에 사명입니다. 이거를 사사로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풀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 삶에 공정과 정의와 그리고 영적인 공직자의 자세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힘든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모인 저희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삶의 지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지켜보면서 합당한 자리에 합당한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것이 작동이 되는 그런 좋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